여러분 정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암흑의 시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 대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마에스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세상은 점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요,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그대로 이와 같은 모습이요,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란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함께 완악하여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이러한 자리에서요,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철저하게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과 현재의 그 실제적인 그 삶에 대해서 전혀 별개, 전혀 다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일이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돔과 또 주변 상황을 통하여서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인가? 이와 같이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은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이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요? 오히려 이렇게 따지듯이 반응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듯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따르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정작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멸시한다고 한 말의 의미는요 그냥 어떤 일시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늘 습관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했던 것은요 어떤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이것을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것과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과 이와 같이 다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집안에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면요 밥만 잘 챙겨드리고 용돈만 잘 챙겨드리면 그 도리를 다한 것입니까? 근데 대개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렇게 밥을 잘 챙겨드리고 뭐 용돈 잘 챙겨드리고 그러한 것으로 자녀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더란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일들도 태반이지만요 사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문안하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며 그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을 무엇보다도 부모는 원하고 기뻐하는 일이더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향하여서 그 부모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면서요 제가 용돈 드렸잖아요, 제가 이것저것 다 해드렸잖아요, 제가 못해준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그 도리를 다했다고 소리치면서 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베푸는 그 부모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일 것이란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자신들은요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정해진 제사와 제물만 잘 바치면요 자신들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요 옳은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 오히려 나의 어떤 자유를 얽매이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분으로요 하나님을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요 어떤 그런 이 자세로 어떤 태도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그냥 종교적인 의무만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눈과 귀를 스스로 닫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요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요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구하지도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우리의 발목을 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내 자신보다도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히 내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에게 엄포를 놓는 그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요 시험에 들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언제 나를 생각하셨냐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나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니라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것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된 외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격동하는 시대요, 주변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더욱더 잘 살고 부유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자신들은요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그들은요 생각했던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에돔 족속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구나, 이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부터요 신앙의 회의감이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꼭 열심히 신앙생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얼마든지 세상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서요 점점 오늘 그 마음속에요 종교적인 회의감과 냉소주의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제사가요 형식적으로 다 결국은 치우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적당하게 내가 할 그냥 의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요 도저히 자신들의 미래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그 삶을 맡기는 것보다는요 이방 총독에게 잘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요 이방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물로 바치는 데 힘을 쏟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요 멈추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사의 모습은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요 그들의 제사는 마음이 없는 그냥 껍데기뿐이 형식적인 제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요 과연 저 여러분들도 나는 아니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보다는요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조건을 따르는 것이 더욱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에 잘 보이고 세상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뒷전에 두고 있는 이들이요,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는요, 온갖 공을 다 들이면서도요, 하나님께 드린 일에는요,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언제든지 그 우선순위가요, 항상 하나님에 관한 일들은요, 뒤로 밀려져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준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요, 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며 유리한 쪽에 서게 되고 유리한 쪽에 모든 힘을 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요, 예배 잘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 시간은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되고 말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과는요, 거리가 먼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요,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을 동경하면서 이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배의 삶도 무너지고 기도의 능력도 사라지고 그 삶이 더욱더 무기력하게 된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현실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떡 자체가요, 더럽고 불결하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요, 이 떡을 만든 재료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고 나서 더럽게 되었던지 아니면 이미 만들 때부터 재료가 더러운 것이었던지, 중요한 것은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단에 바친 짐승들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은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요, 모자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실상은 전부 다 눈먼 것이나 저는 것이나 병든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그것이 떡이든지 그것이 짐승이든지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요, 율법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도 되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바치고 흠 있는 그런 이 짐승을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시면요, 그러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그것을 드려봐란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는 총독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총독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것을요, 기뻐 받지 아니할 것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사람도 기뻐 받지 않을 것을요, 하나님께 그것을 제물이라고 하면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서 얼마나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하여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요,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언제나 가장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이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도요, 종종 흠이 있는 것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자 당시에는요, 이것이요, 더욱더 극에 달해서요, 당연하게 흠이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가져오는 것을요, 당연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것을, 깨끗한 것을 가져오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별해야 할 제사장조차도요,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이 흠이 있는 것,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집되었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뭐 직접 다투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다 태워져 버릴 그런 재물인데 흠이 좀 있으면 어떤가? 어차피 태워져서 없어질 것인데 우리가 직접 먹을 것도 아닌데 좀 흠이 있으면 어떻고 좀 더러우면 어떤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들의 그 모든 생산을 주관하는 주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총독이라고 그들은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현실적으로 이방 총독의 말 한마디에요, 자신들의 생사가요,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래, 믿을 건 총독밖에 없어. 총독에게 잘 보여야지 우리가 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총독에게는 지극정성을 다해서요, 온갖 좋은 것을요 다 갖다 바치면서요, 정작 하나님께는요, 모자란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더러운 것을요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형편이 이런데,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뭐,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흠이 있는 것을, 흠이 있는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옴을 통하여서요, 한편으로는요, 자신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을요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흠이 있는 것은요 팔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요, 흠이 있는 것은요 먹기가 꺼림칙하더란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드리면 남대로 그것이 굉장히 자신에게서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될 수 있지만요, 어차피 팔 수도 없고 자신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이것이 자신에게 더욱더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처럼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과 총독에게 잘 보여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한 그 생각이 함께 합쳐져서요, 세상에게는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바치면서 정작 하나님께는요 온갖 흠있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은요 진노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이요, 나는 아니라고, 여러분은 아니라고 과연 우리는요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물질로, 다른 것들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요 늘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대신에 남는 것이라든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늘 언제나 가장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실상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 다음일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변질하고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요 영적인 침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더 어떻게 하면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늘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은혜가 식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변명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되고 말더란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냐고까지 오늘 이들은요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인 말씀입니까? 아니 어떻게 성전문을 닫을 수 있는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아니 뭐 좀 흠있고 더러운 것을 좀 바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아니 우리 뭐 사정이 형편이 이런데 뻔한 거 아신데 뭐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오늘 이와 같은 생각들이 많이 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상황이 조금 더 다 나아진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요 하루하루 민감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처지와 지금의 상황만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어? 이와 같이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그들과 늘 함께 계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에, 지금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계셨다가도 또 계시지 않으셨다가도 왔다 갔다 하는 오늘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말할 것처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갖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내 처지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가 좀 잘 되면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이 같은 생각을요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과 지금의 모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계신 것을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욱더 그 중심을요 바르게 잘 잡아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상황과 현실만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리가 원망하며 시위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내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요. 매 순간 하루하루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